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창세기의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명의 나그네를 보게 되었고 달려 나가서 영접합니다. 급히 아내인 사라에게 떡을 만들게 했고 하인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와 함께 이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이제 차려진 음식을 먹었을 때에 나그네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나그네의 그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부르짖음이 크다는 말씀은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말씀하고 동의어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심히 무거운 죄악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6장 49절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약간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후에 롯의 이야기와 관련 지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 특히 소돔 사람들의 이 죄악을 성적인 부도덕, 특별히 동성애와 관련 지어서 이렇게 성적인 부도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이렇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성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이렇게 에스겔서 9절에서 읽을 수 있듯이 경제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던 것, 사회적으로 이렇게 불의했던 것, 사회정의가 없었던 것 역시도 간과할 수 없는, 눈 감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시고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창세기 4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억울하게 다 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나훔서 1장 3절에 보면은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경우 외에도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스스로 하실 일을 알려주십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서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특별히 예수께서도 아버지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습니다. 심판은 성경시대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단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실 심판을 행하실 것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의인이 죽는 것을,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악에서 돌이켜,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역시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중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려는 이유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것만 그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0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자녀와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 중에 한 민족이 되는 이 소돔 사람들의 일에 연루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여러 민족 중에 하나인 이 소돔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죄인들인 자신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 중재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자신이 행할 일을 알리시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리고 이 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역할이 이렇게 엄청나고 세계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만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중재할 사람을, 중보의 기도를 올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중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중재할 사람을 찾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놀랄 지경에 이르는 아주 중대한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이사야 59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재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정의의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부당한 일이고 또 정의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삼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 50의인을 위해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고 답변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차례로 이 의인의 수를 줄이면서 간구를 드립니다. 10명까지 줄일 때에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염치 없는 간구 내지는 무례한 간구라고 느끼지만 끝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재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간절하고 끈질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간절하고 끈기 있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중재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역시 아브라함의 간청을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베푸시려는 것이 우리가 문맥상 명백합니다. 전후 본문을 읽어보시면 문맥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답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답시고 심판이나 멸망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내세우지만은 의인 10명을 보시고 그들 모두를 멸망시키지 마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찾아도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닮아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생각하면 정확한 인구수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10명이 지극히 미미한 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은 10명의 의인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의인을 이유로 인해서 전체 공동체를 보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통해서 복을 누리겠다고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인들은 의인 10명 때문에 자비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악인에 대한 진노를 이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은 단 한 명 때문에라도 공동체 전체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재자로 나섰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중재자로 나서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각자에게 명령하시는 사항, 권하시는 사항입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라고 되어 있는 그 한글 개혁 성경에서 도고라고 되어 있는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 하나 기도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간구라도 그렇지만 한 사람의 간구라도 미약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한 사람의 간구가 도시 전체를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두고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같이 위대한 선지자 이런 엄청난 사람하고만 상관이 있는 말이지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는 생각 같은 것들 내지는 내가 저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라는 그런 생각들 이렇게 그래서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험들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이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예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으니라고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짐 신발람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1972년에 뉴욕의 그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때 이 교회는 성도가 20명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버려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마약 중독자, 알코올에 의존하는 사람들, 죄수들, 전과자들, 매춘부들, 집이 없는 그 홈리스 불황자들, 떠돌이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라 목사님은 뉴욕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그런 뉴욕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라 목사님이 엄청나게 대단한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는 농구 선수로 계속 그 활동을 했고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에 갔기 때문에 학창 시절을 농구로 보냈습니다. 졸업 후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의 장인이 뉴욕의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신발라 목사님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도 하지 않았고 또 운동하느라고 책도 변변히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없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의 장인어른이 들려준 그 한마디의 말이 이 신발람 목사님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가득한 것,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가득한 것이나 아니면 위대한 일을 이루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지식이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노벨상을 받았고 또 세계적인 인정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사역이 많이 커졌고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의 그런 영성의 깊이를 흠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레사 수녀는 사실 수십 년 동안 사역의 거의 대부분을 수십 년 동안을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무명으로 섬기면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각을 나타내고 명성을 얻었던 것은 죽기 직전에 몇 년에 불과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기 위해서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위해서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꾸준함도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영향을 미치고 변화의 열매를 맺으려면 가시적인 열매를 거두려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스에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이 전 세계적인 부흥의 시작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웨일스의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이 이반 로버츠라는 이 사역자는 정말로 꾸준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대부흥 직전에 이 웨일스의 상황을 이 상황에 대한 묘사를 읽어보면은 정말로 비참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경이 권위를 잃어버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탈하였고 이런저런 사회적인 불이나 개인적인 부도덕이 만연하게 됐습니다. 당시만큼 웨일스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시기가 없었다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웨일스의 대부흥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소년의 기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12살 때부터 탄광에서 일을 했는데 이렇게 탄광에서 일하면서도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을 전념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12년 전부터 이 웨일징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단 한 사람 소년이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계속되면서 하나님께서 웨일즈와 또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역사하실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비신학교, 처음 들어보는, 저도 처음 읽어본 말인데 예비신학교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1904년에 26살이 된 이반 로버츠가 마침내 이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라고 13년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고 그렇게 사모하던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반 로버츠하고 같이 성령에 사로잡혔던 몇몇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 웨일스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반 로버츠가 분명히 부흥 운동의 중심 인물이었는데 조직을 만들거나 지도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고 항상 순간순간 성령님께 순종하고 인도를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 운동이 전 웨일즈로 번지면서 1년 동안만 10만 명이 주님께로 인도됐습니다. 이 웨일즈의 대부흥 운동이 영국 밖으로도 퍼져나갔는데 유럽에서만이 아니라 인도와 호주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도 부흥 운동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고 또 만주에서도 부흥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웨일즈의 부흥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다시 전 세계로 확산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반 로버츠처럼 그렇게 크게 화제가 되고 또 큰 영향을 미치고 대중적인 지지나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9세기 중반에 시카고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그 제1침례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진행하던 H. 필립스라는 여성도를 기억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여성이 자기 하숙집에 방을 내어주고 또 식사를 제공하고 이렇게 기도 모임을 인도하면서 참석시키면서 양육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였는데 신발을 판매하던 신발 판매원 드와이트 L 무디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H. 필립스 성도는 드와이트 무디를 영적인 아들로 받아들였고 아주 돈독한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양육을 했습니다. 후에 목회자가 되어서 전 미국에 또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명성을 떨쳤던 이 무디 목사님에 대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에 대한 평가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으로 그는 100만 마일 이상을 순회했고 1억 이상의 사람에게 설교했으며 75만 명의 사람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지옥 인구 100만 명 정도를 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무디 목사님이지만 무디 목사님을 영적인 아들로 삼고 양육해낸 H. 필립스라는 분은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큰 일이 되었든 작은 일이 되었든 상관없이 쉬운 일이 되었든 어려운 일이 되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개인으로서나 아니면 전체 교회로서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만들어내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숨기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둡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라도 함께 기도하는 여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방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에 함께 기도하고 새벽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또 주중에도 기도를 쉬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힘써서 계속해 나가야 할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고 바른 길을 가도록 옳은 일 바른 일을 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적으로만이 아니고 또 각기 우리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스스로나 아니면 우리 가족, 자녀, 가까운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혹은 내 생각에 바람직한 대로 원하는 것들만 구하는 자세는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위해서 우리가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영혼마다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생명에 이르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시도록 막아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 있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것도 이것도 얼마든지 사실이고 아주 중요한 국면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아중심적인 사고나 바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방해받는 것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아중심적인 사고, 이기심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 불량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좀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생하고 돈독하게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송중기 목사님이 지키는 기도라는 책에서 한 대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 그 묵상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기도할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상들을 긍휼히 바라보고 계심을 깨닫게 된다. 그들을 향한 성령님의 관점을 엿보게 되고 그들 각자의 영적 사정을 살필 수 있게 된다. 성령의 긍휼을, 성령의 관점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나 자신이 생생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아주 좋은, 아주 중요한 그런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생생하게 교제하시고 더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고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기 위해서 중보의 기도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